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는 여러 달의 시작이다. 너희에게는 1년의 첫째 달이지.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어라. 이달 10째 날에 아버지 쪽 집안마다 어린 짐승 한 마리씩, 곧 집마다 어린 짐승 한 마리씩 마련해야 한다. 어린 짐승 한 마리에 비해서 가족 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저마다 먹을 분량에 맞추어 그 어린 짐승을 마련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너희가 마련할 것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해야 한다. 이달 14째 날까지 잘 돌보아 두었다가 저녁 어스름에 이스라엘 무리가 다 모여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피는 받아 두었다가 그 짐승 먹을 집의 문 양쪽 기둥과 문 위쪽 가로대에 발라야 한다. 고기는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고기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는 않아야 한다. 짐승의 머리는 종아리와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짐승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발에는 샌들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지킬 넘는 명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은 모조리 치겠다.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집에 발라놓은 피가 너희를 위한 증표가 될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괴하는 천사의 손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할 날이다.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여호와를 위해 명절로 지켜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는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아예 치워버려야 한다.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사람마다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7째 날까지 그럴 것이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7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저마다 먹을 것은 만들어도 괜찮다. 너희는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를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으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지켜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첫째 달 14째 날 저녁에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 21째 날 저녁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너희의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 누룩 넣은 것을 먹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무리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나그네든 그 땅 토박이든 마찬가지다. 누룩 넣은 것은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서든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가문을 위해 양들을 마련해 두었다가 넘는 명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히솝 다발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둔 피에 담그십시오. 대야에 받아둔 피는 문 위쪽 가로대와 양쪽 기둥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이집트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 위쪽 가로대와 양쪽 기둥에 발라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은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도록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지킬 규정으로 알고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예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것은 넘는 명절에 여호와께 바치는 희생제물이야.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셨거든. 여호와께서 이집트는 치셨지만 우리의 집들은 빼내어 주셨어. 그러자 백성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한밤중이 되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사로잡혀 웅덩이 감옥에 있던 사람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또 집짐승의 첫 새끼도 모조리 치셨다.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이집트가 일어났다. 이집트에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죽은 사람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가라.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데려가라. 가서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그치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서둘렀다. 이대로 두면 자기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밀반죽이 아직 제대로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반죽통에 넣은 채로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들을 달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메세스에서 길을 나서서 숫곳으로 나아갔다. 아이들을 빼면 걷는 남자가 60만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섞여서 그들과 함께 나왔고 양과 소를 비롯하여 짐승도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반죽을 가지고 누룩 없는 동글납작빵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내쫓길 때 머뭇거릴 수도 없고 기량식을 만들 수도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밤을 지새우며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깨어서 지켜야 할 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넘는 명절의 규정은 이러하다. 넘는 명절의 음식을 외국 사람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노예는 그 누구라도 할례 받고 나서는 먹을 수 있다. 더부살이나 날품파리는 먹을 수 없다. 음식은 그 음식을 장만한 바로 그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 또 뼈는 꺾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넘는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에게 딸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나아와서 넘는 명절을 지킬 수 있다. 그는 그 땅의 토박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넘는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토박이에게나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마다 거룩하게 다루어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어미 몸을 처음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살이하던 집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그대들을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누룩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빕달인 오늘 그대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그대를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시기로 그대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대는 이 아빕달에 이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그 7째 날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명절로 지켜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고 그대가 사는 지역 어디에서든 누룩 있는 빵은 볼 수 없어야 하고 누룩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날 그대의 자녀에게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하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표로 만들어 그대의 손에 두고 기념물로 만들어 그대의 이마 한가운데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이 그대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그대를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해마다 정해둔 때에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그대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와 그대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것마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그대에게 딸린 집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들은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낙이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아들 가운데서 맏이를 대신하여 다른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대의 자식이 그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노예살이하던 집 이집트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어.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 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어. 사람의 맏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죽이셨어. 그래서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들은 모두 내가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야. 아들 가운데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증표가 되도록 그대의 손에 두고 작은 상자로 만들어 그대의 이마 한가운데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내보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거쳐가는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 그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전쟁에 말려들면 나온 것을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님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뼈를 여기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에서 길을 나서서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에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셔서 밤낮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뒤돌아가서 비하이롯 앞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라고 해라. 너희는 바알스본 앞 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아직 이 땅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들이 광야에 갇혔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에게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아났다고 누군가가 이집트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백성에 대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더는 노예로 부리지 못하다니. 그래서 파라오는 말에 전투 수레를 메운 다음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 파라오는 아주 좋은 전투 수레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투수레를 거느렸다. 전투수레마다 3명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 버리신 까닭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바닷가에 진을 쳤다. 파라오의 전투수레를 끄는 말과 기마병과 군대가 모두 비하이롯 옆 바알스본 앞에 진을 쳤다. 파라오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길을 돌려서 보았다. 저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는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에는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해주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 올려서 손을 바다로 내뻗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라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와 전투수레와 기마병들에게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투수레와 기마병들에게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이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갔다.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움직여 그들 뒤에 가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로 구름 기둥이 끼어들었다. 그 구름이 있어 저쪽은 어두운데 이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밤새도록 이쪽과 저쪽이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쪽으로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세찬 사막 바람으로 바닷물이 뒤로 물러가게 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물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물이 그들에게는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와 그들을 뒤따라 들어왔다. 파라오의 말과 전투수레와 기마병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아침 일찍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의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진영을 내려다보셨고 이집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전투수레의 바퀴가 빠져나가 수레를 몰기 힘들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바다로 내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과 전투수레와 기마병들 위로 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손을 바다로 내뻗었다.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 아침에는 보통 때처럼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거슬러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받아 한가운데서 뒤엎으셨다.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라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 군대의 전투수레와 기마병을 모조리 덮어버렸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 물이 그들에게는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 큰 손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